다 같이 찬송가 266장 찬송하시면서 가정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죄악 세상의 힘으로 거룩한 일하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맡기네. 주 예수를 기피하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맡기네. 이 시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의 말씀은 12장 1절로부터 8절에 기록된 안식일 논쟁의 두 번째 주제로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에 관한 논쟁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오늘 주시는 이 말씀과 12장 1절로부터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나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먹은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논쟁이 그들의 그 의중은 진중하게 안식일에 무엇을 해서는 안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진지한 논의가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재판에 회부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찾기 위한 하나의 질문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겠고, 이들이 안식일 논쟁에 그 목을 매는 가장 큰 이유는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부터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율법 전체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가늠하는 그런 잣대 구실을 했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모독하거나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율법 전체를 어기는 것으로서 그들에 대한 처벌은 사형에 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에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과 안식일에 관한 논쟁을 벌이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정말 율법을 준수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재판에 회부할 근거를 찾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주시는 말씀들을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도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의 그 미슈나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생활 지침에 관한 책에도 보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금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생명의 위협에 처하는 경우 안식일에도 병을 고칠 수 있다. 특별히 그것에 해당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출산을 돕는 것 이런 것들을 용인하고 또 생명의 위협에 처해 있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들이 허용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규정들, 그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자가 옳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당시 유대인 사이에서도 그렇게 지켜졌던 이야기다. 그런데 지금 이 질문들은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9절로부터 21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안식일 논쟁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처형하기 위한 어떤 빌미를 잡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9절, 10절 특히 회당에서 예수님이 한 손 맞은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한 즉답보다는 다른 질문으로서 스스로 대답을 유도합니다. 즉 어떤 사람의 양 한 마리가 있어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 양을 끌어내겠느냐 안 그러겠느냐, 그런데 양보다 사람이 더 귀중하지 않느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1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규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런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는 이런 것들은 예외적인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안식일에 진료를 한다든지 이런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다. 그래서 이 경계가 매우 모호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의도가 무엇인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옳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선을 가장한 악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13절에 예수님은 이제 회당에 있던 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거죠. 그래서 손을 내밀라. 그래서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를 의논했고, 또 예수께서는 그런 그들의 의중을 아시고 그 자리를 피하셨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꾸 이 바리새인들의 악의적인 접근과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와 무리들을 어떻게 해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셨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도피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으로서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18절 이하에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살해의 위협에 겁을 먹거나 그래서 하신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 그 결과 이제 22절부터 보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고, 그래서 예수께서 고쳐주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보게 됐다. 그리고 무리가 놀라며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또 이것에 대해서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고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악의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2장 전체에서 나타나는 이 바리새인들의 의도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율법을 준수하는 것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그냥 싫기 때문에 그가 옳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반대하는 그런 현실이 있지는 않나. 그리고 내가 그런 삶에 동조하며 살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학연이나 지연이나 또는 자기의 이해관계 때문에 옳고 선한 일에 대해서까지도 반대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바리새인과 같은 삶은 살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안식일 논쟁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삶의 원리는 바로 우리에게 12절에 있는 것처럼 선을 행하는 일, 그것이 안식일일지라도
옳은 행위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디서든지 옳은 일에, 바른 일에 앞장서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큰 자비 베풀어 주시기 위함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며 자비와 선함 가운데 의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맘속에 잠든 영혼인데 주 예수가 주신 평안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어디나 너의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언제 내가 주를 떠나살까 위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에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언제 내가 주를 떠나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서는 동안 이 고백을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언제 내가 주를 떠나살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로서 항상 선한 일에 앞장서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나